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4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4장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으로 차를 병으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모든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바로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나 소정과 그나과 겐사람의 사이에 합병이 있으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조금 마시라. 배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그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그대의 장막을 들고 손에 가마니를 들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말들을 그의 단전 위에 하매 말들이 꿰뚫고 하니 그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고 또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동물과 같이 좀 열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보다 업그레이드 됐고 더 우수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그 해석을 보면서 이 여자의 존재, 분명한 것은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자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제품은 남자고 나중에 나온 제품은 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 논리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은요, 남자의 존재와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교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죠? 남존 여비. 맞나요? 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러한 전통이 유교 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이 여자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교육을 받고요,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여자가 뭐 교육을 하느냐? 결혼만 잘하면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왔을 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자학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학교, 뭐 이화여자대학이라든지 뭐 배화, 또 숭이, 굉장히 많은 여자대학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을 보면은요, 이 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여자들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의 열매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끝은 좀 안 좋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죠. 미국은 어떻죠? 미국도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이 없죠.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은 세웠지만은 어쨌든 이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 여자 대통령이 세워졌는데요. 그 역사의 뿌리를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여성들을 위한 많은 교육과 또 성경적으로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이거 따라해봅니다. 드보라가 사람 이름인데 참 좋죠? 이전에 무슨 TV 프로에 보니까 신보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오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드보라가 여성 사사로 나옵니다. 이 사사는 무엇이냐? 이 사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이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고요. 또 왕정 시대는 사울 왕이라든지 또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사사입니다. 사사. 족장보다는 넓은 개념, 또 왕보다는 작은 개념으로서 사사. 민족의 지도자이고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떠올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7년도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스트는 이후, 모더니즘은 현대주의, 또 근대주의라는 뜻입니다. 즉 현대주의, 근대주의 이후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하니까요, 그것으로 더 사람을 죽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가 될수록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들 사는 세계는 점점 불행하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중요시했던 전통과 기존 질서에 대해서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도 자녀가 안 듣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학생들이 안 듣죠. 직장에서 이제 상사라는 개념도 없어지고요. 모든 개념이 이제는 질서가 없어지고요. 과거의 권위 없어지고요. 모든 것들이 혼돈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난세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영웅이 나타난다. 근데 남자가 부족하니까 누가 나타날까요? 여자가 나타납니다. 가만 보면요, 남자들은 부족해요. 남자들은요, 이 장가 안 가면요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이 반쪽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배우자를 만날 때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남자들이 막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남자들이 마땅히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니까, 적들이 두려우니까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변명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왕이 있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냐면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사사기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감으로 모은지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상대편에서는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철병거.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뭘 밀고 내려왔죠?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총으로 한번 쏴도 소용이 없고 웬만한 무기로는 이 탱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북한에 함락이 되고 나중에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그 주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탱크였어요. 탱크.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탱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철병거라는 거였습니다. 철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요. 두려워서 떨고 다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악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무엇을 들죠? 회초리를 들고요.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가 누구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의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납작. 엎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채찍을 맞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납작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빗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방의 막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은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죄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방의 채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십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요, 마땅히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될 남자들은요, 이 적들이 무서워서 다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락 왕을 통하여서 이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전쟁터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보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같이 정쟁터에 가준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은 그 영광 네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자, 바락이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바락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남자가 쫌팽이에요. 두렵고 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드보라가 여사사가 같이 간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전쟁에 승리있게 하지만은 그 영광은 바락,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 드보라 사사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있는데요.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래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람 야하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왕, 가나안의 그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어디에 가냐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근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그 시스라 장군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실 것을 주고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장군이 누가 오면은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여자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고요, 또 야엘이라고 하는 이 가냘던 여자를 통하여서 난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남자가 어리석게 죽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강대했던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던 강력한 가나안의 그 장수가 힘없는 여인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또 힘없는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이방 장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라, 전쟁터로 가라,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